자,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칼빈주의 신학과 알미니우스 신학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미니우스와 칼빈에 대해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잠시 피하기로 하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만을 추출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시대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시기이고 15세기는 종교개혁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시대의 좀 전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5세기, 16세기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세기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합리성이 태동되고 있는 인문주의, 즉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지방분권입니다. 봉건사회이기도 하지만은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봉건사회는 지방분권으로서 중앙 집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통제할 중앙 권력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약화되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집단, 즉 로마 카톨릭이겠죠. 카톨릭 교회는 전체 중앙 권력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다도 이 시기는 교회가 더 힘이 있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상당히 힘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를 결정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이 카톨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사람 됨됨이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집권이 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패의 원인도 힘이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힘이 분산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패입니다. 부패의 원인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금전입니다.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에 넘어서 보면 그 문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집단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은 교회의 면죄부와 연옥교리로 정당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 시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이고 연옥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도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도와 같은 그런 것보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면 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면죄부 판매 방식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의 변혁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면죄부의 판매 방식과 푸거 가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푸거 가문은 은행원 출신들입니다. 은행원들인데 우리가 이 면죄부 인쇄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판매한 수익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어느 정도는 교회에 주겠다라고 이제 협약을 맺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부패의 조건이 됩니다. 면죄부는 원래 공덕의 자산이라고 하는 treasure of merit라고 하는 공덕의 자산 또는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공이라고 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가르침에서 유래를 합니다. 여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supererogatory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의 1조는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10의 2를 드렸다고 하면 10의 1보다도 더 많이 들은 것이죠. 이런 것이 여공입니다. 이게 공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13세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되 자기의 재산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공 혹은 공덕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도 그냥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덕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부를 축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 거두는 방식이 교리를 통해서 정당화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참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부에게 고백하는 그런 죄, 엄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욕이라든지 자선이라든지 선업, 선한 사업, 선업이라든지 고행과 같은 행위들을 강조하는 그런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옥과 이 면죄부와 같은 고해성사의 이런 세 번째 항목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돈을 내게 바치고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을 다루면서 15세기 그리고 16세기 초반의 사회적 또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조금 설명했는데 우리가 좀 더 연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가톨릭 교회가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와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일어났던 이유는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에 로마 가톨릭은 이런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브레히트 주교라고 하는 그 주교에게 국왕이 권력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교는 자기가 모든 곳에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게 되는가 하면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면서 면죄부 담당 설교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설교 담당이니까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 교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헌금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요한 테첼이 비텐베르크, 루트의 고향이죠. 비텐베르크에 온다는 소식을 루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성당에서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 테첼과 너가 설교하는 내용이나 면죄부나 연옥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해서 요한 테첼이 오기 전에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트가 이런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가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밀어가지고 앞으로 나간 그런 류의 격이 아마 루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 테첼이 했던 설교 같은 것이 종종 기독교 교회사의 글 속에 나와 있는데, 은 한 입을 소위 연복계에 던지면 땡그랑 하는 순간에 우리의 부모님의 그 연옥에 있던 그 부모님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효도심을 부추겨서 헌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봅니다. 어느 자녀들이든 자기의 부모가 천국에 못 가서 연옥의 상태에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천국에 가도록 하게 요한 테첼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고해성사 교리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단순히 개인적인 참여나 용서의 과정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들의 사생활을 알고 있는 신부들이 정보 공유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이런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데 이런 정보 공유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좀 오래 다니는 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내가 다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거 침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 바로 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인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인쇄술이 발달된 거,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쇄술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문자입니다. 글입니다. 글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쇄술의 발명, 그러면 요하네스 우리 구텐베르크를 생각할 겁니다. 구텐베르크는 약 1440년, 15세기죠.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이 독일의 금 세공업자였습니다. 이제 본명은 원래 요한 캐스플레이슈인데 구텐베르크는 통칭 사용하는 그런 인물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업적은 이제 활자 설계라든지 활자 대량 생산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고, 인쇄술을 발견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소위 성경입니다. 불가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는 게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의 불가타의 뜻이 민중이라, 모든 사람들이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가타 성경을 인쇄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면죄부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견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액에 따라서 면죄부 티켓이 달라질 정도였으니까, 우리 야구 경기장을 구경하면 외야수와 우리 일루수가 금액이 차이가 나듯이 면죄부도 사실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났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그러면 왜 제가 인쇄술의 발견이 종교개혁의 힘이었나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글자, 문자가 힘입니다. 이전에는 신부나 교황의 교시에만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주교가 이야기했던 것과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까이 그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데서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 해석을 언급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힘은 문자의 힘이다. 결국 우리가 글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된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게 글자입니다. 문자의 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시대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과학혁명도 사실은 이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구비가 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칼빈주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 칼빈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칼빈은 상당히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네바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제네바를 생각을 하면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5쪽에서 66쪽, 67쪽을 조금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칼빈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너무 사랑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66쪽에 칼빈을 평가를 하면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 이게 이제 잔 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흔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얄팍한 그런 사랑에서 깊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잔 칼빈은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잔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한 인용이 67쪽 중간 부분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잔 칼빈은 원래 성격이 천성이 타고난 수줍음과 소심함을 지녔다라고 그에 대한 학자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칼빈의 성품이 루터나 츠빙글리에 비해서 그다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겐 유머나 재치 같은 것을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삶의 그런 태도로 어떠한 일에도 타협을 몰랐던 그런 강인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엄격한 그 같은 성격이 마치 스토아주의적인 그런 신앙 분위기를 자아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 것과 동시대의 교회 모습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 놓는 데는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 칼빈입니다. 칼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칼빈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을 이야기를 하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책을 봐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어머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어 라고 하는 한마디 외에는 그의 글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칼빈을 공부를 하다가 칼빈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제가 조금 보게 되었는데 69쪽에 제가 그 책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6첩에 셀드르 후이스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거에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지 못한 책이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다가 상당히 마음이 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칼빈의 어머니는 캉브레 출신이라고 하는 잔 르프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칼빈이 매우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고 칼빈 역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칼빈 어머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언급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매우 경건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전혀 없었다. 자, 우리는 칼빈이 아이들을 위한 소위 아워스 캠프에서 생긴 일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셀데르 후이스라고 하는 이 소위 신학자가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고 칼빈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프가 마칠 무렵에 이제 그의 어머니가 칼빈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구라고 하는 것은 캠프가 열릴 때 부모들이 이제 캠프 가는 곳에 다 데려다 주고 올 때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런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캠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칼빈이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을 먼 치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너무 기뻐서 뛰어가서 어머니께 포옹을 하려고 막 뛰어가는 중인데 어머니가 칼빈을 봤는지 못 봤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은 어머니가 칼빈에게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너무 기뻐서 뛰어가는데 이 어머니가 중간에 오다가 자기에게 오다가 성 앤의 마리아 상 앞에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옆길로 가서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데르 후이스가 이 이야기를 조금 언급할 때 제가 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동, 포옹을 하려고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러 마리아 상에 기도하러 간 이런 행동이 어린 칼빈의 마음에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로 기억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그 시기에 이런 그 숨겨진 자신의 그런 상처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늘 교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교리는 교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품성과 같은 그런 걸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교리들은 굉장히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형태, 법률적인 어떤 그런 교리의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칼빈에게 중요한 감정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셀드르 후이스가 인용하는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데 교재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69쪽에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와의 최초의 입맞춤은 1515년에 죽은 어머니의 시체였다. 서구의 장례식을 떠올리면 오픈 캐스트니까
그 안에 시체를 묻고 열어져 있단 말이죠. 관을 이렇게 닫지 않고 열려진 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입 맞추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때 칼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의 최초의 입맞춤은 바로 죽은 어머니의 시체였다. 자,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다지 정감이 넘치거나 서로를 감사하고 포근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재혼했고 또 재정적인 그런 부정에 연루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단의 혐의를 받아서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가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칼빈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손도손하고 정감이 넘치는 곳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6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어렵게 살았고 또 죽었고 또 뭐 나머지 둘은 성직자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교회 안의 부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칼빈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한 후에 우리 교재 71쪽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회심을 한 후에 1536년 제네바에서 장로들과 의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목사와 신학교사로 선출되는 행운을 얻게 되죠. 교회 회중에 의한 이러한 선출 방식은 초대교회 방식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파리에서 학교를 다녔고 당시 유행하던 교회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학식을 삭기도 했습니다. 매우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칼빈은 매우 영특한 그런 인물입니다. 칼빈은 그의 나이 26 나이에 기독교 강요 첫 판의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이 책은 르네상스 군주였던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 헌정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키가 180cm가 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학문의 발전에 힘을 썼고 화려한 의상을 좋아했고 뿐만 아니고 여성 편력이 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요라고 할 때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교육이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교육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다시 6번째 시간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좀 하나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과서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칼빈과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역사의 그 관계가 중요한데 다른 데서는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6번째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